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인의식입니다. 주인. 이런 건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죠. 식당이나 어떤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식당, 그 마트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요.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헌신하죠. 그죠?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0년입니다. 제가 개척한 시간들이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왔어요. 아쉬움도 많고 결론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제가. 다만 확실히 기억하는 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 눈가에 있던 살기가 가득했던 그 눈매를 기억합니다. 한 5, 6년쯤 된 것 같아요. 구정날이었어요. 저는 양쪽이 모두 이산가족이죠. 이복이라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도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명절이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든지. 그날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침이었을 거예요. 아침 한 10시쯤 된 것 같은데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어떤 남자분이 먼저 번 성전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제가 안쪽에 이제 새가족실에 앉아 있잖아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인기척도 없이.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제 앞에 탁 앉는 거예요. 아직은 구정이니까 추워서 히터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는데 눈에 정말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보통은 노숙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없다고 이러고 또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도와달라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들어드리다가 도와줘요. 1,000원짜리도 드리고 10,000원짜리도 어떤 때 드리고 그런다고요. 알죠, 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도 섬기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저를 노려보기만 합니다. 처음 보는데. 정말 당황스럽죠. 아니, 무섭더라니까요. 살기가 느껴지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목사를 비난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특별히 가져갈 것은 없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히터를 가리키면서 저 히터 얼마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죠. 이게 얼마지? 그때 산 게 한 15만 원 주고 산 것 같다고. 한 4년쯤 된 중고라고. 그랬더니 자기 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다. 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가 어린 양이 달라 그러면 주는 거지. 대답도 못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린 양이라고. 길 잃은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제가 중고라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됐다 그럽니다. 교회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구정에 나와가지고 성경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조금 괜찮은 목사 같아요.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됐답니다. 그러더니요 다시 한번 살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내가 안 죽으면 내년 구정에 여길 다시 올 것이다. 만약 내년에 내가 다시 여기 안 오면 나 죽은 줄 알라고. 그러더니 훌쩍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그때 기분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마치 설교단에 올라섰는데
발가벗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를.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멍하니 있었어요. 이 말이 진정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목사일 거 아니에요. 마지막 목사.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요. 다리도 움직이지 않더라니까요. 가버렸어요. 1년 내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그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만약 지금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배가 고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식사하라고 대접을 하겠죠. 그게 아니고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죠? 그것이 늘 문제고 고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언제든지 구원의 생명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에게 한 번 더 복음을 던질 수 있다고요.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부족하죠. 두렵기까지 하죠. 아니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지난 10년간 개척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주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죠. 잃은 양 찾기도 했죠. 예? 10년 만에 교회를 나온다. 그런 분도 있죠. 어렸을 때 가고 안 나왔는데 교회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죠. 정말 감사하죠. 또 많은 사람에게 세례도 줬죠. 제가 세례 명부 보니까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세례 받은 분들. 어쨌거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어요. 보람된 일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돕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단이 아까 우리 승선이 신천지 얘기했죠. 무섭죠. 그 사람이 신천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반토막 냈어요. 저를 모함하고 교인들과 이간시키고 교인들 반을 물어갔어요. 완전 일이에요. 약 물어갔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물론 한 생명을 살리는 보람된 일이지만 그 일들, 네? 사모에게 있었던 그 일들 저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겐 끔찍한 기억입니다. 솔직히. 그런 일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어린이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큰 수술해서 뭐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일로 고소를 당했어요. 사모가. 그래서 힘든 시간도 보냈어요. 이게 뭐지?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아니면 양을 버리고 가죠. 이리는 양을 물어갑니다. 달아가죠. 왜? 사꾼이니까. 하지만 주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교회를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6절에 주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누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주님 음성을 듣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라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분 사신이 뭡니까? 엠베서더. 예.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대사가 누구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죠. 이 대사는 뭐예요? 이 나라에 와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 대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대사관의 규모가 그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사의 모습은요. 멋있어야겠죠. 아니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말도 교양이 있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넉넉한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들을 천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대사가 인생의 고난에 쩔쩔매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세상 고난에 찌든 모습으로. 예? 무슨 다른 나라들 막 대표회에 나가는데 대사가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예? 세상 고난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워가지고 꾀째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아니 궁상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니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며 열심으로 힘쓰면 전도에 힘쓰면 주님 어쩌겠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겠죠. 그럼 그들은 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겠냐는 거죠. 아니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어떻게 나를 더 멋지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전도? 어떻게 해야 전도할까요? 여러분 항상 전도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체가 전도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전도지예요. 우리가 다 전도, 딴들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사모가 조금 제목이 거시기 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거시기 하겠다고 바꿨어요.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치 꽃의 향기가 자기가 향기를 난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피면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달라져야죠. 제가요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목욕탕에 갑니다. 깨끗이 씻어야지. 들어갈 때는 좀 그런데 나올 때는 얼마나 상쾌합니까? 목욕하고 나오면. 달라지죠. 우리가 그냥 환해졌다 그래요. 그래요. 환해져요. 그렇게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고 갔던 옷을 또 입고 나오잖아요. 어떤 부지런한 분은 새 옷을 준비해 가져가서 싹 갈아입고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입고 갔던 옷을 그냥 입고 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그 구질구질한 옷을 입게 하지 않으신다. 새 옷을 준비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새 옷을 주신다. 흰 옷을.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아, 나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고, 뭐 지금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못 간다. 바쁘다고. 나 지금 장사 떠나는 길이라고 안 된다고. 다 거절합니다. 그 왕이 정중하게 초대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잔치는 해야 되고 자리는 많고. 그래서 왕이 그 하인들에게 길가에 가다가 아무나 오겠다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 조건 필요 없어.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잔치 왔다. 잘 먹고 잘 놀다 가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왕이 딱 나가보니까 잔치 그 장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불렀어요.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유구무원이야. 말 못해.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를 내가지고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이놈을 당장 쫓아내라. 그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무나 오라 그랬는데 무슨 예복이지 생각하죠. 이 예복이란 건 뭡니까? 잔치집에 유태인들은 좋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옷들. 그래도 내가 잔치에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상관도 없는데 그 큰 잔치에 부름을 받았으면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잔치집에 추리닝 입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옷 입고 갔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은 뭐냐? 준비된 옷입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쓸 때 가운을 입잖아요. 왜 입죠? 아니 막 몇십만 원 되는 좋은 옷 그냥 입고 섰는데 그거 위에다 또 입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안 입습니까? 입어야죠. 왜? 너는 찬양대이기 때문에 입어야 됩니다.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복을 입습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보통 안 입죠. 근데 저는 입습니다. 저는 예전을 전공해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세훈교회 부흥회 갈 때도 주일날 예배 쓰잖아요. 그때 장관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저 입고 하겠다고. 왜? 이건 의미가 뭐냐? 뭐 잘난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가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아멘. 그런 의미거든요. 예복을 입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인의 그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복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를 사갖고 입고 오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마음만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하죠. 마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굴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표현하란 말이에요. 알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도록 표현하란 말이에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나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아는 남자분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 되는 자매를 사모를 통해서 알게 돼서 소개해줬어요. 이 친구는 뭐 한 달 전부터 긴장하고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아니 다음날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기대를 했죠. 잘 되길 바란다고. 근데 뭐 말도 안 하고 뭐 시큰둥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갔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디 나타나죠?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나름대로 말쑥하게 양복을 쫙 입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나왔어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왔대요. 거기에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성의 없는 모습으로 나왔을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야 편하게 하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행동이죠. 주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아멘, 아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내 발걸음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행동을 안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매번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1재단 기획실에 근무할 때예요. 뭐 신입사원이 갔어. 벌써 오래됐네요. 88년도니까. 들어갔는데 우리 그 팀에 여자 대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를 너무나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식 가도 술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하고 또 금요일만 되면은 빨리 가야 된다고 회식 가기. 나 성가대 연습하러 가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또 밥 먹을 때도 씻기도 하고. 어느 날 밥 먹는데 옆에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박승원 씨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봐요.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 식기도도 안 해요? 왜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뭐랬냐면 해요. 나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깜빡하고 만대요. 왜? 내가 식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불편하대요. 불편하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불편하대요. 내가 한 반은 지고 들어가는 거래요. 그분 표현대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뭐 이런 소리 나온대요. 조금 화가 사람도 화나잖아요. 그래서 싸우거나 회사 업무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박성원 씨도 그런 일 한번 당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지금까지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핍박을 당해야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핍박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지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아, 10년을 사귀었는데 교회 다니는 줄 몰라. 교회 다녀? 안 돼.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한 후에 주님 의지하고 야복강을 건넜잖아요. 예? 그렇게 겁내가지고 자기는 못 가고 첩들 먼저 보내고 맨 뒤에 있다가 결국 건너가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행동. 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보여지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데 구석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려둔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환하게 하려고. 믿음은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갖고 있는 거. 나만 좋으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해야 한다.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이 있겠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하지만 나의 믿음이었어요. 나만 은혜받으면 되는. 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부인병이죠.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 항상 몸에는 뭐예요? 피냄새가 가득하고 모습은 초췌했겠죠. 버림받았어요. 돈 다 썼겠죠. 가족도 떠나고 남편도 아니 내가 떠났을 거야.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해석하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모는 헬라어로 우데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뜻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도 아니다. 네?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는 사람이 아니다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길고양이도 우리 교회 앞에도 고양이 3마리가 와요. 그래서 배고프면 야옹거려요. 밥 달라고. 제가 가끔 주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와서 달라고 해요. 길고양이도 누가 챙겨준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죽든 말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넌 사람이 아니다. 비참하죠. 비참. 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건 이 여인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혈루증이라는 병이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고백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주님이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예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정말 운신의 폭이 없을 정도로 쫓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에 주님을 기다리던 두 소경이 있었다. 주님이 가시는데 거기 소경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경이 있는 대로 주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 두 소경이 주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실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오랜 기간 거기 자리 잡고 기다린 거예요. 길목에 앉아서. 왜? 주님 만나려고. 그러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활짝활짝 뛰면서요. 주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변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왜? 장님 주제에 어디 장님 주제에 시끄럽게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렇다고 기죽습니까? 더 날립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들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식. 눈이 불편하니까 찾아가지는 못하고 듣는 건 잘 들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으로 주님이 지나가실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리 잡고 있었겠죠. 사모했겠죠. 주님의 사역기간이 3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3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외침이 그 고침받고 눈 뜨겠다고 하는 그들의 소망의 부르짖음이 주님에게 들린 거예요. 다들 책망했죠. 시끄럽다고. 하지만 주님은 책망치 않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묻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믿음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합니다. 뭘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예요.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요. 고쳐달라고. 문 좀 뜨게 해달라고. 주님 그들의 외침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졌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 두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은 눈이 떠지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쫓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나서지 못해. 이 두 소경과 다른 것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나설까요? 예?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죠. 창피해서요? 물론 아니죠. 그랬다가 돌 맞을까 봐요? 더더욱 아닙니다. 예?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뭘 못하겠어요? 이 여인이 나서지 못하고 몰래 내가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더러웠다. 내가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몰래 뒤로 가서 다가가서 옷자락만 만지게 한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여자가 어찌 주님을 만나 번거롭게 해드리겠습니까? 그저 살짝 주의 옷자락만 만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고 주님 옷자락 만진 것. 살짝 만진 것.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난리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만졌냐니요. 이게 안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난리인데 그 여인이 뭐 주님의 발걸음을 막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뒤로 밀려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뒤로 와서 몸에 손댄 것도 아니고 그 치렁치렁한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어찌한다고 누가 그랬냐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분명히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의 능력이 전해졌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살짝 그죠? 모르게 만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다 보고 그의 연약함, 그의 불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가게 하지 왜 주님이 그 여자를 다시 불렀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왜 누가 되었냐고 물으시면서 쳐다봤겠죠. 그 여인이 숨길 줄을 못함을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접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마지막 만나서 그 옷자락만 손대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결과 말하죠. 다 나았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불치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어떤 거?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옷자락을 만져서 나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물론 자기 병이 다 낫겠지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그 믿음이 보여지고 전해진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주님 옷자락 만지기 시작했어요. 주님만 만지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비한 옷자락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이 만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대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믿음은 누룩같이 퍼지지 않습니까? 다들 같은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 사건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요. 병자에게 믿음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전 이거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병자는 주님을 모르고요. 예? 믿음이 없어도 그 가족들이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이 지나는 길목에다가 침상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주님이 지나시다 그것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를 만져주시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인 믿음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아들 혹은 딸 아니면 그 아내의 믿음에 의해 부모의 믿음에 의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디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축복입니다. 당시 깊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던 북이스라엘,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병이 들었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결과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음란한 세대가 돼버려요. 하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에 그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노여움이 풀렸거든요. 주님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화가 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죠. 예?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마음 아파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더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미 너희에게 진노해서 화를 냈지만 징계했지만 이미 그 노여움이 다 풀렸다.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쏘아기처럼 팍팍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막 휩쓸고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슬비처럼
언제 내 옷이 젖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촉촉히 스며드는 그런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슬비 같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슬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